자,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8장입니다. 하기 전에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찬송이 하나님의 은혜로였죠. 그렇죠? 그거부터 좀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가 도대체 왜 구원해 주시는지 알 수가 없도다. 그쵸? 왜 하필이면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한테 굳센 믿음과 또 복음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해. 이유도 모르겠어. 왜 또 내게 성령을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역사가 뭐냐면 마음의 감동이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경험을 못한 사람들은 왜 저렇게 예배드리면서 질질 짜고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오히려 막 그런 사람 보면서 뭐라 그래?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다시 말해,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상해 보이는 거야. 사실은 나도 그랬어 옛날에. 아니 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질질 짜? 왜 이렇게 울어? 근데 요즘은 내가 제일 많이 그러고 있지, 그지? 뭐 제가 이 얘기를 아마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저도 나중에 이제 편집하면서 들어보면요 부끄러워요. 근데 그거 다 알면서도 그대로 검열이나 편집 없이 내보내는 건 하나님의 감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히 그 어딘가 누군가에는 또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같은 감동이 부어짐을 알기 때문에. 내가 왜 오늘 초반부터 그러냐면 아무 생각 없었거든. 예배드리기 전까지 아무 생각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을 부르는데 벌써 왔어. 그분이 벌써 오셨어요. 마지막 4절은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혹 낮에 알아 몰라? 몰라. 우리는 언젠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가 없어. 여기까지가 의문을 던진 거야. 그치? 뭐라고? 아니 왜 쓸데없는 자를 왜 도대체 구속하여 주시는 거야? 아니 왜 나한테 믿음과 또 복음을 주신 거지? 아니 왜 내게 성령을 주셔서 감동시키시고 왜 도대체 예수님 믿게 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 그리고 도대체 내가 기다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응? 눌러야 돼.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이 모든 거에 대한 결론이 후렴이야. 뭐라고? 도대체 다 모르겠는데 한 가지는 내가 딱 알겠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내가 믿는 주님은 내 형편을 잘 알아. 진짜 하긴 알지. 내가 뭐 예배 시작 전부터 막 모으고 있었어? 아닌 거 알지. 뭐 진짜 정확하게 뭐 예배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제가요 예배 드리기 전에 성경책을 막 보고 있으면은 이미 말씀 준비를 할까봐 일부러 안 읽어. 옛날에 읽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조차도 싫어하시는 것 같아서 안 한단 말이야. 그리고 좀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오늘은 또 추석이니까 이제 장막절이 가까웠네. 인간적인 머리 돌아가는 거야. 그럼 장막절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건 내 인간적인 생각이었어. 언제나 근데 내 인간적인 생각과 관계가 없이 자,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주님이 내 형편을 하신대. 여기 어디서 터진 거야? 응? 그러니까 내가 이유는 모르겠는데 도대체 왜 나한테 그러시고 왜 복음 주시고 왜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는지 이유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내가 확실히 알아. 오늘 사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 왜냐하면 여러분들 또한 이 말씀이 이거 찬송가에 결국은 이게 디모데 후서에 있는 1장 12절 그 말씀에서 나온 찬송인데 이 말씀이 지니까 결국 찬송도 결국 말씀에 기인했으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장 필요한 말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게. 오늘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8장이에요. 자, 느헤미야는 누구냐면 깜짝 질문. 하영이 모를 것 같아. 하영아, 느헤미야 누구야? 느헤미야? 느헤미야. 어디가 많이 들어봤는데. 느헤미야. 선지자? 응? 선지자 땡. 뭐예요? 뭔가요? 느헤미야에 대해서 알려면 느헤미야 1장을 봐야겠죠. 자, 하가랴의 아들이래. 응? 느헤미야. 아버지는 중요하지 않지? 자, 아닥사스다 왕
2020년 키슬레브야 원래 정확하게는 키슬레브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 아들 일단 느헤미야의 정체는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사람이었어. 근데 일반인이 아니라 관리야. 꽤나 높은. 근데 느헤미야가 막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주의 종이 내가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니. 자, 기도가 날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굴 위해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민족을 향해 기도.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언제나 뭐가 시작되는 거야? 옛날에 하나님의 영이 감독해서 내가 쓴 글이 하나 있었어. 근데 그게 뭐였냐면 페이스북에 써놨더라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페이스북에 다시 떠 이게 나한테. 그래? 그 보면서 내가 이랬었어 한 건데, 자, 왜 구원이 힘들까? 구원?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 막 이런 걸 들으면 뭐 이렇게 빡빡해, 뭐 이렇게 힘들어, 그런 반응이 있어. 다시 말해 구원의 스탠다드가 굉장히 높게 느껴지거든. 사람들 대부분 그래. 아니 참, 누가 구원받겠어? 그럼 사람들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스탠다드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니네가 그렇게 스탠다드를 높게 느끼는 이유는 스탠다드가 높아서가 절대로 아니라 그만큼 너희가 나에게서 멀어졌다는 거야. 다시 말해 멀리 떠나갔기 때문에 돌아오는 길이 굉장히 멀어져서 관점적으로 니네한테는 그게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처럼 보인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예를 들어 선을 너무 많이 넘은 거지. 예를 들어 부모와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조금 잘못했어. 그러면 솔직히 뉘우치기도 편해.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 그러면 제가 잘못했어요, 어우 내 새끼, 이러면 그냥 끝날 일인데, 이게 잘못한 정도가 너무 센 거야. 막 한번 가정해볼까? 하영이가 그럴 일은 절대 없지만, 하영이가 막 매일 막 마약을 막 밥 먹듯이 먹고 밤만 되면은 칼 들고 막 칼을 입에 물고 막 밖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해치고, 아니 일부러 가정하는 거야. 그리고 벌써 뭐 한 살인을 한 몇백 명 했고, 그 다음에 아니 그냥 거의 인류의 거의 쓰레기야. 그 상태에서 부모에게 돌아오려면 어떻게 어때? 들어올 생각이 나? 아니면 너무너무 먼 길을 왔어? 그치? 이 말 이해되지? 다시 말해 이렇게 멀리 떠나갔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으면 어떻게 느끼는 거야? 뭔가 빡빡하고 힘들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다 못하고 이렇게 느끼는 거야. 근데 그건 우리 쪽에서이지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은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언제나 모든 거의 시작은 오늘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듯이 회개야. 나도 죄인이고요, 우리 아버지도 죄인이고 우리 민족이 다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이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었을까 아마. 맞아. 2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이렇게 기도를 먼저 했어. 그래서 우리 민족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만일 내게로 들어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솔로몬이 했던 기도야. 솔로몬이 성전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때 뭔 얘기를 했냐면, 나와 내 백성들, 다시 말해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가 다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그 기도를 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 느헤미야 기준에서는 이미 성전은 어떻게 됐어? 박살난 상태야. 뭐가 박살났다고? 성전이 박살났다는 거야. 성전이 박살났다는 거는 예배, 다시 말해 제사가 드려진다 못 드려진다? 못 드려진다. 제사를 못 드리시면 하나님이 고기를 못 드시, 그게 아니라 제사를 못 드린다,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걸 뜻하는 거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어떻다? 무너졌다.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에게 성전이 무너지면 무엇을 뜻하겠어?
자기. 나 자신이 무너진 거야. 왜냐면 지금은 성전이 1성전 있었지, 두 번째 성전이 있었고,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제3성전은 사실 건축물의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도들의 몸이야. 그런데 그런 성전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전이 될 그릇이 안 된다는 거야. 그치? 이 느헤미야와 관련이 없긴 하지만 에스겔서에서는 성전벽을 허니까 뭐가 나오냐면 거기서 각종 더러운 막 그런 오물 막 그런 거랑 막 곤충, 한마디로 가증스러운 모든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걸 봐.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된다는 거는 우리에게 누가 오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와서 거하시는 거야. 한마디로 같이 사시는 거야. 자, 느헤미야의 정체는 아까 말했듯이 술 맡은 관원장이야. 요즘 따지면 굳이 말하면 왕한테 술 따라주는 게 뭐가 대단해 하지만 왕한테 밥 주거나 술 주는 사람들은 보통 지위가 아니야. 왜냐면 항상 왕 앞에 있어. 그리고 왕한테 술 먹이는데 왕이 기분 좋잖아. 그러면 뭐 말 잘 들어주겠어, 안 들어주겠어? 보자고. 2장.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사실 이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왕이 먹는 걸 무조건 먼저 먹어보는 거야. 뭐 이상 있나? 죽나 안 죽나? 그거야, 그거. 용도가 그거야. 근데 단순히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왕이는 항상 뭘 마실까? 술 마시겠지. 그치? 왕의 포도주를 미리 먹고 이상이 없네요, 드셔도 좋습니다라고 하면서 항상 앞에 있으니까 왕이랑 이렇게 말을 항상 대화를 하는 자리야.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자리가 아닌 거지. 자, 그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는데 왕이 내게 이시되 네가 병이 없냐, 너 안 아프잖아, 얼굴 왜 그래, 그런 거야. 얼굴 왜 이렇게 얼굴이 막 해? 딴 데보다 이렇게 썩었어,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내가 크게 두려워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술 엄청 오래 사세요, 뭐 그런 거야. 왕들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잖아. 오래오래 사세요, 그런 거야. 내 조상들의 묘실인 성읍이 불타고 성문이 불타는데 어찌 내가 멀쩡했냐. 지금 느헤미야가 사실 가장 뱃속에 있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의, 다시 말해 성벽, 성전의 재건이야. 이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하냐면,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다 잡혀가는 상태거든. 근데 느헤미야가 술 따라주면서 왕 앞에서 얼굴이 썩어 있으니까 왕이, 야, 너 얼굴 왜 그래? 그런 거야. 그래서 제가 제 민족이 있는 성벽들이 이렇게 불타고 이러는데 제가 어떻게 얼굴 펴고 있겠습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왕이 이러는 거, 말하는 거야. 그럼 너 뭐 원하는데? 이거야. 어디서 많이 본 전개지, 그지? 하만 거기도 그렇잖아. 야, 뭐 해줄까? 갑자기 왕이 갑자기 태도를 들어갖고, 너 알았어, 너 뭐 해줄까? 이런 거야. 그랬더니 만일 왕이 좋게 여기시면, 그리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으면, 이제 말을 입으로 뜸을 들이는 거지, 그지? 큰 거 던지려고.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서 성 건축하게 달래. 갑자기. 그때 마침 또 왕의 와이프도 옆에 있어, 왕후도.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면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걸리니, 그런 거야.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딱 정해 준 거야.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만일 왕이 좋으시면 이제 주는 김에 제대로 내놔라, 이거지. 각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패스권, 여권 같은 거, 왕의 인장으로 딱 한 거, 그거 못 건드는 거지, 그지? 그리고 또 조서를 내리사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뭐 집을 위하여 제목을 내게. 다시 말해, 이제 뭐도 내놔라? 나무도 내놔라. 굳이 말하면 돈 내놔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지금 이 왕이 왜 이렇게 엮여갖고 코 껴갖고 다 죽었는 줄 알아? 뒤에 누가 일하시는지 알겠어?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느헤미야가 가는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게 다시 이제 재건시키는 건데, 사실 엄밀히 따져서는 솔로몬 성전이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거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잡혀간 그 이후야. 그래서 이제 완전 무너진 그 성을 첫 번째 재건하는 건데, 사실 이 두 번째로 재건할 때는 굉장히 형편없었어. 그래서 얘를
누가 제거하냐면 헤롯,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갸가 왕, 유대 왕이 좀 자기 사비를 털어서 더 크게 증축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성전이 1성전 그 다윗 왕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세운 첫 번째 성전 폭삭.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들어가셨던 그 성전은 지금 느헤미야의 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진짜 완전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이게 성전이야 싶을 정도로 만들어 놓은 걸 증축한 성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던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게 제3성전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순차적으로. 그렇지만 증축한 거기 때문에 폭삭하진 않았거든. 근데 이 두 번째 성전 또한 로마군에 의해서 어떻게 돼? 완전 박살이 나지. 자, 그러니까 뭐 어떤 패턴을 보여? 성전이 세워지면 사탄이 날뛰어. 그래서 뭘 박살내려고 그래? 성전을 박살내려고 한단 말이야. 그치? 1성전도 박살냈어. 2성전도 박살냈단 말이야. 응? 아, 오늘 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로 이끄셨는지 이제 알겠네. 그러면 지금 성전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우리의 몸. 사탄이 그러면은 이 성전도 박살내려고 할까 안 할까? 하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그게 이미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지. 다시 말해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서는 일이 지금 동시에 벌어지고 있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모두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성전들이 한두 군데가 아닌 거야. 그럼 사탄이 옛날에 하나만 부시면 됐는데 이제는 각계각파를 다 깨야 되는 상황이 된 거야. 그래서 뭐가 나온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팬데믹, 전염병, 그걸 통해서 더 이상 성전을 성전 아닌 하나님의 피조물을 피조물이 아닌 상태로 바꿔놓는 일이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온 거지. 그쵸? 이해돼요? 요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이었던 느헤미야 8장으로 돌아올게요. 자, 여기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백성 앞에서 율법책을 느헤미야가 읽는 거야. 그 전에 막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이 건축 다 해갖고 성벽 공사가 딱 끝나. 이게 6장에 나오는데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이때 어떻게 성벽을 막 세우냐면 이 성벽을 세운다 그러니까 또 내비 두는 것 같아. 사람들 막 그 사탄의 졸개들이 막 쳐들어올 거야. 각종 이간질부터 시작해서 성벽을 어떻게 세우냐면 건축 도구를 한 손에 들고 한 손에는 창을 들어. 거의 싸우면서. 싸우면서는 아니고, 그러니까 건축 도구를 들고 있다가 습격 오면 다 죽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아예 전투 도구를 한 손에 들고 한 손에는 그런 그 정도로 힘들게. 일단 성벽을 다 쌓아버리면 외적이 쳐들어오기가 힘들어지니까 지금 성벽을 쌓는 거야. 뭐라고? 성의 벽을. 성벽을 뭐에 중요하냐면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지금 예루살렘에 뭐가 재건되는 거야? 바깥쪽 성벽이 재건된 거야. 이 성벽을 다 재건했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백성들을 모았어. 보자고요.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는. 성벽이 회복되니까 그 안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면서 뭐가 세워지는 거야? 다시 점점점 뭐가 일어나고 있어?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리야 같이 그들이 돌아오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가 같이 연결이 돼.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이게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아무나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에스라가 가지고 있었어.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한마디로 들으면 알 수 있는, 대충 애들 기준에선 한 5-6살까지 다 포함되는 거야. 앞에서 읽음에 모든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자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딱 펴는데 모든 백성이 다 일어나는 거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난리가 나는 거야. 응답하고 몸을 굽혀 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니까 이 에스라에게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다들 엎드리는 거야. 예수아와 근데 왜 웃었냐면 7절에 나오는 이름이 어디서 많이 본 이름이야. 예수아 누구죠? 예수님. 네, 이렇게 싹 일부러 성경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베랴와 아민과 악국과 사브데 너무 많으니까 쭉 넘어가서 레이 사람들은 전부 레이 사람들이야. 그치?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한쪽에서는 율법을 읽어주고 그 율법을 바로 앞에서 레이 사람들은 뭐해? 요즘 말로 따지면 설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이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뭐라고? 율법을 듣고 울어본 적이 있는가? 전 있어요. 레위기 읽다가 펑펑 운 적이 많아. 왜 그러냐면 레위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깊은 뜻, 다시 말해 그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느껴져갖고 펑펑 운 적이 많아. 이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도 같은 거야 지금. 오늘 예배 초반부터 내가 이미 터졌었지. 알고 있지? 같은 맥락인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 거야. 왜 울까? 도대체 왜 울까? 복잡하기 때문에 하지만 추측컨대 첫 번째 자기의 수준이 떠올라서 율법을 들으니까 내가 율법을 어겼어 안 어겼어? 어겼어. 그래서 우는 거야. 뭐가 터진 거야? 율법을 들었더니 내가 보여. 내가 죄인이야 의인이야? 눈물이 그래서 나온 거야. 원래 신기한 게 있잖아. 부모들은 자식 키워봐서 아는데 자식들이 지 잘못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눈물이 안 나온다. 그러다가 언제 눈물이 제대로 터지는지 알아? 하영띠 알죠? 언제 눈물이 제대로 터지냐면 지 잘못이 딱 깨달아지면 눈물이 터져나온단 말이야. 맞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네. 왜냐면 내가 정말 나쁜 놈이라는 게 딱 깨달아지면 그때는 날 위한 눈물이 아니라 진짜 큰 눈물이 터져나오게 돼 있어. 이 오늘 백성들의 반응도 뭐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어떤 거야? 쓰레기라는 게 깨달아졌어. 플러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깨달아져서 다 우는 거야.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니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성일 다시 말해 절기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살찐 것 먹으래. 잘 먹으래. 응? 단 것을 마시래. 응?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줘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언제? 근심하지 말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울지 마. 그러니까 왜 이들에게 울지 말라고 하냐면 이미 회개가 터졌어. 회개가 터졌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일을 외치고 뭐하라고? 잘 먹어 너희들. 왜?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줄려 준 말을 밝히 함이라. 말을 알았기 때문에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회개가 터져나오고 그 반응으로 인한 즐거움이 오는 거야. 엄청 속전속결이지 그치?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이제 다들 뭘 알게 된 거야? 말씀의 맛을 알게 된 거야. 이때는 말씀이라고 했지만 다시는 누구를 깨닫게 된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 거야. 그래서 알고 싶은 거야. 다 모여.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소름이 내가 왜 돋는지 알아? 내가 아까 예배 초에 뭐라 그랬어? 이제 장막절이라 장막적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라고 그랬었지? 느헤미야 8장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맥락이 같아. 초막절이 곧 장막절이야. 지금 우리가 이제 지나갈 절기가 바로 장막절이야. 장막절은 여호와의 절기 중에서 맨 뒤쪽에 있어. 절기 기억나요? 한번 긴급 질문 던져볼까요? 기억이. 네. 일단 6월절. 6월절. 무교절. 깨끗이 해야 되는.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거기까지가 앞쪽 절기였죠.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제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장막절. 총 7개의 절기야. 한번 외워볼까? 다시. 6월절, 무교절. 6월절과 무교절은 세트야. 그냥 시작되면 6월절이 시작되자마자 7일간. 그 다음에 초실절. 처음 읽은 열매. 그치? 그 다음에 이 열매로 이뤄진 50일의 기간을 두고 오순절. 그치? 그 다음에 새해를 알리는 나팔절. 가을절기야. 이때부터 가을이야. 이미 나팔절 지나갔죠? 나팔절. 나팔이 울리면 첫 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팔은 다시 말해 좀 이따가 대속제일. 대속제일이 뭐야? 죄를. 그리고 마지막 장막절이야. 장막절은 왜 즐거울 수밖에 없냐면, 왜 레위인들이 우는 애들을 말렸냐면, 만약에 대속제일이었으면 안 말렸을 거야. 근데 지금은 절기적으로 어떤 시기였던 거야? 장막절이야. 장막절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장막치고 거하신다는 의미야. 그치? 또한 이 장막절에는 잘 들어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신도 마치 텐트처럼 걷어버리면 왜 그래? 소름이 쫙 돋았어? 아니요. 그럼요. 몸 해갖고 그냥. 육신을 벗는다 그러니까 아이가 육신을 쳐다. 육신이 영원한 게 아니잖아. 그치?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부분이 있어.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셨는데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갔거든. 근데 갑자기 거기서 얼굴이 변하셨어. 그리고 갑자기 어디선가 띡 나타난 다른 모세와 엘리야. 막 대화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막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제가 주를 위해 장막 셋을 기억하지? 그때도 마찬가지로 장막절이었어. 자, 볼게요. 지금 그래서 이 나오는 장막절. 텐트야 쉽게 해요. 장막하면 우리가 좀 헷갈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텐트를 치고 살았단 말이야. 왜? 이동했으니까. 광야에서 항상 텐트 치고. 그래서 이들은 내가 사는 게 영원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크게 막 이렇게 짱 받고 이걸 생각을 안 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 사는 것도 마찬가지야. 왜?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아니, 주님 오시면 텐트 걷어야지. 그치? 근데 우리가 지금 텐트 하니까 아파트를 걷어야 되나? 주택을 걷어야 되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텐트는 뭐예요? 여러분의 육신이야. 그거 걷어친다는 얘기지.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실제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요즘 되면은 집 놔두고 텐트 쳐. 텐트에서 거해.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표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강남나무 가지와 들감나무 가지와 화석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제가 왜 했냐면요, 종려나무가 예수님 오실 때 흔들었던 그거야. 뭐라고? 예수님 오실 때 흔드는 나무예요. 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관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대. 다들 지금 텐트 치고 있는 거야.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어떤 회중이라고?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나는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이 뭐를 결론을 안 지을게. 여러분들한테
근데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눈치를 막 채고 있을 것 같아. 이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와 때라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은 거야. 그러니까 언제부터? 여호수아 때가 언제냐면은 가나안 땅 들어갈 때부터 지금까지 사실 이렇게 율법대로 초막을 하고 한 적이 없는 거야. 율법대로 한 적이 없는 거야.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이 장막절 그 시즌 전체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7일이 끝났잖아. 그 8일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 Great Assembly 다 모이는 거 쉽게 해서 사람들 다 모이는 다시 한번 안식일. 그러니까 8일이라는 얘기는 안식일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앞뒤로 쌓여 있는 거지. 두 안식일 사이에 모든 날짜가 이렇게 되는 거야. 안식일은 7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잖아. 그럼 7일이면 안식일이 몇 번? 한 번. 근데 8일이 될 수가 안식일이 또 도래한단 말이야. 그 8일째가 뭐야? 이해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9절부터는 뭐야? 이제 막 그 사람들이 막 이제 막 회개가 터져 나와. 율법대로 지켰더니. 자,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8장이었어. 그럼 다시 아까 접었던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자, 성전만 세우면 누가 부셔? 사탄이 부셔. 왜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누군가가 와서 자기 대가리 깰 것 같으니까. 이때만 해도 대가리 제대로 깨지기 전이죠. 예수님이 아직 그러니까 이때도 정신없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지. 응? 그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응?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해서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고 그러는데 그건 누구 관점에서? 누구 관점에서? 예수님 관점에서. 니네 관점은 다 이루어졌어? 아직 아니야. 니네는 몰라. 그건 전지전능하신 누구만 하신다? 하나님만 하신다. 우리는 안다 모른다? 몰라. 그럼 모르는 주제에 나는 구원을 다 이뤘어 이러고 있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겸손하게 다 이루신 분을 기다려야지. 맞지? 갑자기 생각나갖고. 자, 그래서 사탄이 이제 각계격파 사람들의 성전을 부시려는 작전을 끄집어내는 게 우리 인류의 마지막이야.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들은 별로 안 남았어. 다시 말해, 이제 슬슬 뉴스를 보니까 뭐가 시동을 걸고 있어? 외계인. 그치. 또 팬데믹. 이 다음 팬데믹은 장난이 아닐 거야. 왜냐하면 이미 성전이 아니게 됐어. 뭐라고? 원래 성전이 아니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무너지는 수준이 아니라 더 형편없어진다고. 대표적인 얘기로 영국의 교회가 많이 없어졌거든. 선진 유럽 이쪽에 교회들이 많이 없어진 곳이 다 어떻게 되는지 알아? 술집으로 변해져 있고 나이트클럽으로 변해 있고. 뭐라고? 성전이었던 곳이 무너지거나 하면은 거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더 개판이 되는 거야. 사람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전이 거하셨던 곳에 주님께서 떠나시면은 그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고 뭐가 되는 줄 알아? 짐승이 돼버려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다음 팬데믹은 어떤 팬데믹이 남았냐면 사람들이 짐승으로 변할 거야. 짐승은 뭘 하는지 알아? 가장 대표적으로 잘 들어. 지금 갑자기 하나님께서 확 부어져서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짐승이 하는 일 중에서 율법을 제대로 깨는 게 뭔지 알아? 고기를 먹을 때 피채 먹어. 짐승의 대표적 특징 아니야? 그치? 그래. 인간의 고기 먹는 방법은 어떻게 먹어? 고기를 먹되 요리해서 구워 먹거나 피를 빼고 먹어. 짐승은 어떻게 먹는지 알아? 피채 먹어. 다시 말해 사탄이 왜 사람들을 다 짐승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좀비 아포칼립스를 왜 준비했는지가 갑자기 알게 됐는데 그게 철저하게 율법을 반하게 하려고. 다시 말해 이 성전이었던 주님의 신부들, 주님의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하게 되면서 짐승으로 변하게 되면 이들이 대표적으로 행하는 일은 뭐냐면은 율법을 깨는 일인데 그게 뭐냐면 고기를 빚제 먹게 되는 일이야. 자, 그럼 그런 일이 이제 앞으로 벌어질까 안 벌어질까?
벌어지겠지. 사탄이 똑똑해 보이는데 되게 웃긴 게 결국은 뭐에 붙잡혀 있는지 알아? 율법에 붙여 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율법을 어떻게 하면 깨게 할까? 그냥 대가리 굴려가면서 생각하는 게 딱 그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다가올 팬데믹은 사람이 더 이상 사람이 아니게 되어서 어떻게? 그 살을 그 핏째 먹는, 심지어 서로. 이게 또 웃긴 일이 뭐냐면은요, 율법에 기록된 뭐 다운로드 계속 들어와서 지금 머리가 홀러. 저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잡아먹는 저주야. 뭐라고요? 서로 잡아. 과거에는 어떻게 그게 이루어졌었냐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이 토성으로 둘러싸여서 먹을 게 없어져서, 실제로 기록된 일이야. 먹을 게 없어져서 사람들이 오늘은 네 집 자식, 내일은 쟤네 자식. 그래갖고 왕한테 온 거야, 여자들이. 왜? 아니 어저께는 내 자식 잡아먹었는데 저 여자가 오늘 자기 자식 차례인데 안 내놓는다고 왕한테 간 거야. 그런 일이 벌어졌었어. 근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율법에 기록된 저주 그대로 응한 거야. 근데 마지막에는 배고파서도 배고파서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뭐 때문에? 다음 재앙, 다시 말해 그 재앙으로 인해서 서로 잡아먹는,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벌어지게 될 거야. 왠지 알아? 사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율법에 기록된 저주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우습게 보잖아. 지난주 주제가 회개였잖아. 그치? 기억나죠? 하나님이 항상 봐주실 것 같은데 심판이 시작되면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저주를 다 퍼부으시는 게 또 주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였지. 왜? 쟤 내비두면 어떻게 될지 아는 거잖아. 그치? 얼마나 끔찍한 일이 그들에게 부어질지 알기 때문에 내가 봐줄 수 있는 거지. 내가 착해서 용서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고 했었잖아. 자, 그래서 그런 저주들이 점점 우리 앞에 오면서 이제 짐승의 표가, 사실 짐승의 표가 언제 시행됐다? 이미 사실 시행됐다고 볼 수 있어. 그러나 그거의 최종 형태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할 거야. 지금 각각 나라마다 벌써 QR코드, 우리 간 데마다 요즘은 QR코드 많이 쓰잖아. 결제만 해도 아빠가 사용해보는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도 결국 카드를 끄집어내면 QR코드가 딱 뜨거든. 그래서 그걸 띡 스캔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바로 결제가 돼. 이미 모든 인프라나 그런 게 깔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아프리카 저쪽 나라에서 누가 봐도 진짜 그런 테크놀로지와 관계없는 그런 아프리카에서 무료 물을 받으려고 뭘 하고 있는지 알아? 그들한테 나눠준 QR코드를 기계에다 찍으니까 물이 나오더라. 물을 마시려고 해도 QR코드. 밥을 먹으려고 해도 QR코드. 지금은 QR코드지만 뭐가 되겠어 이제 곧? 짐승의 표. 근데 얼마 전 팬데믹 시작할 때 상황 봤을 때는 이제 진짜가 와버리면 거기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당장 내 새끼가 굶어 죽는데. 나는 솔직히 자신이 없더라고. 딴 거 모르겠네. 내가 그냥 먹을 거 좋아하는 나도 내가 어떻게 하면 버티겠는데, 자식 굶고 있는 거는 못 볼 것 같은 느낌이야. 부모가 돼서.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사람이 장담할 수가 없다니까.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 주님의 도우심밖에. 근데 오늘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하나님의 은혜로, 응? 오늘은 다시 거기를 봐야. 이 쓸데없는 자가, 그치?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복음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평안지. 솔직히 오늘 전한 주제가 가벼워, 무거워. 엄청 무겁잖아, 그치? 근데 내 마음이 항상 편해. 왜 내게 성령을 주셔서 감동을 시켜서 주 예수님을 결국 믿게 만드는지 난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 결과 우리가 뭘 기다려? 주 언제 강림하시지? 찬송가를 이렇게 정직하게 우리에게 알려줘. 사실 요즘 말씀에 주님의 강림하심이 사라진 지 오래지만 여전히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는 주님의 재림을 계속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만날 그것도 나는 모르겠지만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그냥 주님이 아니라 내 모든 형편, 내 상황, 내 사정을 아시는 주님이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알아. 내가 무엇을 믿는지 알아? 나를 구원하실 주님을 내가 믿는 거야. 사실은 오늘 처음부터 터졌었는데 지금까지 꾹 참고 왔지만 결국 마지막도 할 얘기가 뻔했어. 뭐 대단한 얘기를, 대단한 뭐 결론을 준비해갖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나 뻔하고 너무나 똑같고 너무나 얘기했지만 근데 말씀 들을 때마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흘러내리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고 내가 무엇에 열내고 내가 무엇에 눈물 흘리며 내가 무엇에 열심을 내야겠어. 우리 주님밖에 더 있겠어. 사실 내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면 난 못해.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면 못해. 아까 뭐 얘기했지만 결국 그 결단의 순간이 온다면 주님이 최고이기 때문에 자식도 포기하는 거고 아내도 포기하는 거야. 뭐 미안한 얘기지만 옛날에도 얘기했었지. 난 주님이 제일 좋아. 주님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어. 내 목숨까지도.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도 그 경지에까지 이르시는 여러분이 되길 원하고,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도 결국 내가 주님께서는 날 위해서 그렇게 다 베푸시는데 나는 뭐 재고 주님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그럴 게 있어? 어찌나 순종을 못하는지 당장 나부터가 그게 안 되겠더라고.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 진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삽니다. 당장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 아니었어는 도저히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었고, 오늘 하루 숨을 쉬고 있는 것 또한 주님의 은혜고, 오늘 하루 물을 마실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그리고 참 이렇게 사탄이 여러분들 대가리를 깨려고 혈안이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또한 주님의 은혜야. 우리는 주님을 믿고 굳게 믿고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쓸데없는 자들이에요. 주님,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속하여 주시는지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는지 하나님, 우리는 그 은혜를 계측할 수도 도저히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진 고통 다 견디시고 다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데리러 가시려 말을 기다리시는 그 주님, 이제 주님 언제 강림하실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속히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히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